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제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할 때 마취를 하는데 눈의 안구에 주사를 놓고 제 눈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 마취가 잘 안 됐어요. 마취가 잘 안 돼서 첫 번째 수술자였는데 마취가 안 돼서 맨 나중에 끝에 수술하는 그 과정은 또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마취를 눈에 주사를 놓고 또 세 개 누르다 보니까 제 눈이 팬더곰 같은 눈이 됐는데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저 눈은 왜 저런가 이제 그럴까 싶어서 조금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재출혈이 되다 보니까 눈에다가 가스를 주입해서, 가스를 주입하지 않으면 그냥 수술하고 바로 보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전에. 근데 이번에는 재출혈이 되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스를 넣으면 한 달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걸 좀 답답하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가스를 넣다 보니까 이제 왼쪽 눈이 일렁일렁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좀 이래저래 조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뜨면 이쪽이 일렁일렁 거리니까 두 눈을 뜨기가 조금 불편하고, 이런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로마서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죠.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가능할까요? 소위 우리들이 Q&A,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스를 주입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만 있어야 되어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불편한 가운데 제가 그런 제약을 받으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차제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어떤 종교인지 조금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더욱이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면 항상 우리 마음 한켠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러한 궁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정확하게 어떤 종교일까? 기독교가 비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얼핏 대충 알아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종교의 공통점은 비는 데 있지요. 그렇습니다. 비는 게 없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은 비나이다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어색하지 않지요? 또 출산과 어린아이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누구에게 비는가 하면 삼신할머니, 삼신할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심지어 산신령에게도 빕니다. 산삼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소위 산삼을 캐는 사람들은 정말 지성으로 산신령에게 빌지 않겠습니까? 동화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달라고. 그러면 하얀 수염에 산신령이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토테미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숭배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대상으로 비는 것을 말해요. 샤머니즘이야, 무속신앙이야, 더 말할 것 없겠지요. 애니미즘, 바위가 커다란 바위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또 빌어야지요. 큰 나무가 있어도 동일합니다. 무당이 구슬하는 것도 귀신을 가까이 하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귀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빈다는 개념만 있을 뿐 인격적인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는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들처럼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얻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지요. 다른 종교는
사람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않아요. 1대1의 관계를 맺는 다른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동시에 인간에게 루아흐, 호흡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생령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교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격과 인격 사이가 아니면 교제라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요즘은 애완이라고 해서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짐승과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교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감이 가능하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깊이 있는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이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일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당히 얇은 책자를 가지고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자, 이 기본적 복음 내용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성경은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줘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애매한 구석이 전혀 없지요. 매우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노라.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 43장 가운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역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매우 분명하지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경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그 시간에는 시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는 시간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바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은 인격 하시면서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시군요. 아니 그러기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경배 아니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런 거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마치 이기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뭘까? 우리들이 흔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상을 향해 하는 행동들, 즉 아이돌을 향해서 열광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죠.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인파도 인파이지만 그 열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과한 표현을 사용해 보면 조금 글쎄 쓰기 단어가 좀 그런데 그럴 정도로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류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신경이 보통이 아니라 마침내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이렇게 소감을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나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뒷바라지를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돌려드립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이 아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은 첫 아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매우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입술이 파랗다 못해 보라색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간도 나빴습니다. 어린아이가 황달에 걸려서 온몸이 노랗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눈동자까지 노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신장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장기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기가 있다 한들 장기 이식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조건이 다 맞아야 장기 이식이 가능하게 되지요. 장기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의 간과 심장 이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말 간단치 않은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 병상에서 눈을 뜬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병상에서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둘째 아들이 병상에서 외쳤습니다. 안타까운 절규였습니다. 엄마,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 병약한 나 같은 아들 때문에 엄마의 그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셨나요? 애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어머니는 이 병약한 아들로부터 첫째 아들과는 또 다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경배일 수는 있지요.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 무슨 시상식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어렵지 않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만 그런 것도 경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의 그것은 작은 하나일 뿐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배란 무엇인가 하면 진실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희생을 깊이 깨닫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들고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이것을 경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기독교가 말하는 경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흔히 대단한 업적과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경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런 오해를 하곤 하지요. 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의 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망가진 우리들. 그 둘째 아들은 심장과 간과 그리고 콩팥 이것이 망가져서 정말 인간 구실 못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인간 전체가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일까? 한마디로 하면 관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무슨 관계일까요? 오늘 관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니 무슨 관계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인가요? 네,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망가진 죄로 망가진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근원적 불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세상 뉴스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돼가니까 그래도 학교는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도 뭔가 소망이고 희망이고 뭔가 나아질 수 있는 터전이고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간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해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아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설명을 하셔요. 이것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드러내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것일까? 보통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스스로 독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것이나 TV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끔 TV를 보면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새끼를 낳았어요. 쑥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조금 있으면 꾸물꾸물 하면서 부자연스럽지만 금방 일어나요. 그리고 걷습니다. 동물이.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찾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요. 동물은
바로 독립을 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큼은 절대적으로 태어남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존재.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여 년간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습니다. 즉 가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독특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독특한 가정이라는 관계를 누가 만든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가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정을 만드는 이야기로 인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여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신랑과 신부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로 설명하기도 해요. 모든 게 관계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또 교회가 주님의 신부다. 모든 것이 관계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 구별하는 의미로서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려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상속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성별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선 그렇게 많이 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군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래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과 상속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중요한 것 됐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종교에는 비는 개념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냥 교회 좀 다녀봐. 교회 좀.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지 뭘 그래.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 불안할 때 있잖아. 그때 가면 뭐 의지할 것도 있고 말이야. 물론 처음 시작을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 가운데 종교 하나쯤 있으면 뭐 좋지 뭘 그래. 뭔가 의지도 되고 말이야.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왜 기독교가 관계의 종교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느 종교에서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던가요? 어느 종교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던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느 종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던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느 종교에서 상속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왜 비는 종교가 아닌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뭐로 설명하겠어요? 그럼 기도는 뭐죠? 가서 비는 거 아닌가요? 비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향해서 자녀가 만일 우상을 향해 비는 것처럼 빈다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번에 은혜 나눴죠? 네, 구원은 그렇게 받는지 알겠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복음, 우리가 살면서 복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되지요. 어디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깊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필요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듯 살아있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분과의 선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깊은 사랑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종교이기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단 한 번도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한 바 없는 무한하신 그 사랑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